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자란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이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성장하고 자라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성장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고도 성장, 경제 성장하고 마구 달려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매년 초가 되면 연 몇 프로의 성장 목표를 정하고 합니다. 교회 또한 부흥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성도의 수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장을 갈구하고 있지만 성장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경제 성장의 대가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일과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 또한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만큼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과 십자가의 정신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경영 논리, 물질의 논리, 권력의 논리가 교회의 중요 정신이 되어진다면 많은 폐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거룩에 대한 또 정의에 관한 관심은 약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장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크기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장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성장을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인격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의 일이나 봉사를 감당할 만한 그러한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런 질적인 성장이 물론 당연히 수적인 정성장도 가져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나무나 아이나 필요한 영양분이 주어지면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 시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외적인 성장은 멈추기도 합니다. 그 단계에서 내적인 성장이나 열매를 통해서 세상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장이라는 단어와 비만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납니다. 몸집이 크다고 해서 건강하고 옳은 것은 반드시 아닙니다. 비대한 것은 오히려 건강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규모와 그 가운데서 풍기는 인격과 사역의 열매가 성장이라는 단어에 더 타당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멈추거나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장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부만 닮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대치까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컸다, 나는 이제 늙었다, 더 성장할 것이 없다, 멈추어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를 수 없기에 성장의 보람과 기쁨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신앙 단계나 지식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단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이유식만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지식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어지면 딱딱하여 곧 배탈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이 여전히 좁은 교리 안에만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과학과 이성이나 문화와는 담을 쌓고 교회 안에서의 성이라는 그 성 안에서만 자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단에게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궁금하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신기한 소리를 하거나 말씀을 적당히 엮어서 자기들의 주장을 위장해도 그 허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휩쓸려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양심과 이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성경 지식이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령 안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나 행동 또한 여러분이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학에서 교수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저 바보가 되고 맙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무지와 묵인이 교회나 목회자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병폐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는 대통령이나 세력에 대해서 따끔하게 경고하고 반성해야 발전합니다. 그런데 묻지마 지지식으로 가면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나 정치의식은 아직도 정근대적인 수준의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이 성장해야 정치도 성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성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당연히 인격의 성장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16절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의 성장은 바로 사랑의 성장입니다. 넉넉히 사랑할 만한 그런 인격이 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과 품은, 우리 마음의 그 품의 넓이는 넉넉히 사랑할 만큼 그런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광대한 만큼 그 일부라도 닮았으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해가 갈수록 더 옹졸해지고 더 편협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이나 내 생에서 영원한 것은 한마디로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있고 수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한마디의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도 모두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많이 조언도 하고 갈급하고 기도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확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주님께서는 각 지체를 세우시고 그에 따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각 지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탁월하게 행하고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작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저 죽어있는 조직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한쪽의 고통을 동시에 압니다. 머리의 명령이 발끝까지 일시에 전달되고 동시에 온몸이 반응을 합니다. 기어다니는 지네의 발은 수없이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발들이 꼬이거나 어긋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필요와 아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압니다. 느낌이 가장 빠르고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내적인 작동 원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외부의 목표를 향해서는 훈련을 쌓아야만 가능합니다. 일사불란이라는 한자 수거가 있습니다. 한 가닥의 실도 흩어지지 않고 불란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군대는 적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운동에서도 기본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바르고 안정된 서행을 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와 머리와 눈과 온 근육을 고정시키고 집중시켜야만 그 공을 칠 수도 있고 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복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훈련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고 하나되게 만들고 또 탁월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성장, 이 하나됨의 성장의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분히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한다는 뜻은 그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가치와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며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수원지를 물에 가득 차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저장된 물이 가득한 사람은 하루를 기쁨과 능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갈되어지면 우리는 갈증과 무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장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가치관이 옳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혈관이 되어 심장에서 공급한 영양분을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해 주십니다. 영의 양식으로 힘 주시고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어그러진 팔과 다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십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힘으로 승리하시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